안녕하세요. 저는 안산 미랄 침례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박홍래 목사입니다. 오늘 저는 마을 목회 과정과 시작이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약 1시간에 걸쳐 말씀을 같이 나누는 강의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침례교 목사입니다. 이미 102회차 통합 측 그 총회에서는 마을 목회, 그래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마을 목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고, 올해도 계속해서 마을 목회를 전국 교회의 목회 하나의 중요한 핵심 방법으로 이렇게 채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발자국 먼저 나가면서 이렇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저도 이제 2015년, 16년부터 마을 목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또한 마을 목회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마을 만들기와 함께 이 마을 목회를 실천했던 그와 같은 경험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중심으로 했던, 소위 말하는 컨스탄틴 체제로 그 근거로 두고 있는 교회로서 했던 전통적인 목회가 아니라 마을을 교회 삼고 지역을 교회 삼고 주민을 교우 삼아서 목회하고 있는 이 마을 목회를 차근차근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마을 목회를 시작하게 된 것은 그 이전에 제가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또 적용했던 셀과 G12 그리고 알파코스, 이러한 목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1998년, 99년부터 셀 목회를 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공부했습니다. 싱가포르 가서 한 달 동안 잘 들리지도 않는 영어로 강의를 들으면서 한 달 내내 셀 목회에 대한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셀 목회를 공부한다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아바라브 교회도 갔었고, 또 인도네시아 말랑에 있는 교회, 그리고 또한 여러 곳에서, 심지어 콜롬비아에 있는 G12에 있는 그 세자르 카스테나스 목사님이 목회하는 인터내셔널 카리스마틱 미션이라고 하는 교회까지도 가서 이 셀 목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워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이런 것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강의도 많이 하고 세미나도 하고, 또 한국적 G12 그룹이라고 하는 그룹과 함께 이런 일들을 진행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면서 이제 제가 걱정하게 되고 어려운 일에 빠지게 됐던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셀 교회나, 나중에 이제 G12 교회까지 가게 됩니다만은, 이 교회가 셀 리더를 훈련시켜 가지고 그들을 말하자면 교회의 사역자로 삼고서 이렇게 소그룹으로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 한 3년 정도 지나니까 대부분 탈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 셀 회원들이 탈진하게 되면 덩달아 탈진하는 경우도 생기고, 3년 정도 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크지 않은 교회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먼저 빨리 깨달았으면 그분들을 어떻게 탈진시키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영적인 에너지를 부여하고 또 영성의 충만함을 채워줌으로써 계속할 수 있었을 테지만은, 초창기 제가 멤버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조건 부응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또한 번식할 거라고만 생각했지, 리더들이 3년 안에 탈진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 또한 또 한 가지 제가 깨닫지 못한 것들은, 셀 그룹이 사실은 처음에는 친교 그룹처럼 시작했다가 이제 점점점 성장 그룹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성장 그룹으로 나갔다가 이제 사역 그룹으로 나가면서, 나아가서는 선교적인 소그룹을 통해서 그 한 그룹이 정말 하나의 작은 교회로서 교회 역할을 다 감당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우선 리더들이 그런 일을 할 만큼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게 됐다는 사실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차근차근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것들을 효과적으로 진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가 2019년 이후부터 1990년대 이후부터도 힘들어졌지만은, 점점 더 정체와 쇠퇴의 기간을 밟게 되면서, 그리고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는 더 발전하게 되죠. 근데 경제적으로 발전한다는 사실은 무슨 뜻이냐면은, 돈을 많이 벌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돈 벌기 위해서 사람들이 시간이 더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사실 제가 연구하면서 느꼈던 것이 바로 뭐냐면, GDP인 캐피타, 한 사람이 GDP를 받을 수 있는 돈이 한 6,000달러 정도 될 때까지는 시간이 여유가 있더라고요. 그때가 우리나라가 1980년대 후반쯤 됩니다. 근데 90년대 되면서 10,000달러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10,000달러 시대가 되면요, 물론 그때부터 마이카 시대가 되고 해외여행이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일이 생겼지만, 동시에 돈을 벌기 위해서 시간이 전혀 없어지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꼭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은 이미 30년 전에 겪었고 우리나라도 1990년대부터 겪으면서 셀 목회의 리더들이 다들 일하러 나가고 돈 벌러 나가기 때문에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제가 2012년부터 이제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그 석사 과정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 공부하면서 그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는 아시다시피 은종관 박사님이 세우신 곳으로서 그 목회를 세 가지의 틀을 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목회를 새롭게 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배우고 하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과정이냐면 첫 번째로 마치 그 칼 바르트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교회를 하나의 부름받은 공동체, 그 다음에 세움받은 공동체, 그 다음에는 보냄받은 공동체,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죠. 맨 처음에는 사람들이 불렀다, 그 다음에 그들을 세웠다, 그 다음에 파송한다,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종교사회학이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됐고, 그 후에 제가 이제 박사과정까지 마치고 이제 논문만 남겨놓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들을 종교사회학 그리고 목회사회학을 전공해서 어떻게 하면은 사실은 이 사회적 목회를 한국 교회에다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이론적인 배경과 단단한 배경을 생각하게 됐죠. 근데 그런 것들은 하면서 동시에 2015년부터 한국 사회에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급속하게 퍼졌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있었죠. 그런데 경기도 따복 공동체 따뜻한 복지, 또 따뜻한 복지인가 보건자리인가 하여튼 그런 공동체 지원센터가 2015년에 생겼거든요. 근데 2015년에 생기면서 경기도 전체에다가 소위 마을 만들기라고 하는 공모전을 시작했단 말입니다. 이런 공모전을 시작하면서 저는 2016년부터 이 공모전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 이제 2016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매년 2건, 3건씩 여러 가지 다양한 공모전에 참여를 함으로써 이 공모전을 통해서 어떻게 마을이 만들어져 가고, 그리고 공모전을 통해서 어떻게 지역사회를 섬기고 지역사회에서 공동체가 만들어져 가느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이것을 저는 목회자이고 목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을 느끼냐면, 그렇다면은 단순히 마을 만들기에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이게 1년에 끝난단 말이에요. 1년에 끝나는데 1년에 끝나는 사업만 매년 계속해서 정부에서 무슨 돈을 따올까, 요번에 어떤 프로젝트를 내서 무슨 돈 따올까, 이런 것들만 계속 반복해서 행한다면 이게 목회자라기보다는 마을 활동가로서의 그냥 위치가 굳어지게 되고, 여기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점점 더 많이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는 분명한 어떤 복음의 문제가, 복음을 실어야 되고 복음을 그 가운데서 표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와 같은 중요한 도전을 제가 이제 받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냐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단 말이죠. 물론 그 전에도 고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러 나가기도 하고 마을에 공원에 나가서 앉아 있는 사람에게 사형리를 전하거나 또는 뭐 브릿지를 전하거나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효과가 별로 없죠. 그리고 전도지를 뿌려도 별로 효과가 없고, 동네에 있는 그 슈퍼마켓 앞에 가가지고 매주 한 번씩 먹을 것도 갖고 가고 여러 가지를 차려놓고 나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전도도 하고 또 뭐 부침개도 나눠주고 했지만은 그렇게 큰 효과가 없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전에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은 바로 뭐냐면, 지역 사람들이 내가 목사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은 어떨 것이냐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내가 목사라고 나를 소개하면서 얘기를 꺼내거나 말을 붙이거나 누구 집에 탐방을 하면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마을 목회를 하면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이제 친해진 동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아주 그 지역의 유지이면서 또 아주 마을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했던 새마을 안산에 있는 월피동, 안산에 이제 새마을 지부장이셨기도 하고 이제 월피동에 우리 집 교회 바로 옆에 살았던 분이신데, 그분이 거기 큰 공장을 해요. 공장에 제가 그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가서
이제 1층이 공장이고 2층, 3층에 이제 사무실인데 1층 공장의 문을 두들기니까 거기서 일하는 분이 나오더라고요. 저 안산에 우리 옆에 있는 미랄 침례교회 담임 목사 박홍래 목사인데 우리 회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당장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들 바쁘니까 가시라고. 우리 목사님 말 들을 이유도 없고 들을 시간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실 그분과 약속을 했고 그분을 만나러 갔는데 그 공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의 태도는 또 전도하러 왔구나. 당신 교회 나오라고 또 전도하러 온 거지. 우리 그러게 듣고 싶지도 않아. 그런 태도였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내가 목사로서 다른 사람에게 다가간다면 내가 복음을 들고 가는 목사인데 이 복음을 들고 가는 것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이 그냥 단칼에 거절해 버린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표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독교 복음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사회예요.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예수님이 당신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만한 시간도 주지 않겠지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한다 한들 그것이 그들에게 복음으로 받아들여질까요? 전도지에다가 예수님이 당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새로운 길을 보여드립니다라고 아무리 전도지를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거는 복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한국 국민들에게 또는 교회 옆에 사는 주민들에게 아무런 감흥이나 감동도 없는 메시지.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고 죄인이란 얘기고 천국이란 얘기고 지옥이란 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래 지금까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 교회는 많은 예수 믿으라고 전해봤다. 복음을 전해봤다. 선한 소식을 전해봤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예수 믿는 대로 살았냐? 너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풍기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우리는 정말 할 말이 없죠. 더군다나 어떤 이상한 목사들이 정치에 끼어들어 가지고 하고 이러는 그러한 행동들이 결국은 기독교를 전체를 욕을 먹이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복음되지 않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것은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은 조영기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저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고등학교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잘 알고, 서대문에 있는 서대문 순복음 중앙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참 훌륭하신 분이죠. 여러 가지 평가가 있겠습니다만은. 근데 그분께서 처음 교회를 개척한 게 1958년 5월에 대조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개척했습니다. 지금도 대조동 올라가려면 한참 올라가야 돼요. 그 당시에는 6.25 전쟁이 끝나고 불과 5년 후, 그래서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서울 가면 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서 남부여대 해가지고 서울로 올라왔는데, 서울 올라갈 때 살 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산 꼭대기에 달동네 학고방 지어놓고 정말 화장실도 없고 하수도도 없고 상수도도 없는 그런 데서 짓고 살았던 데가 바로 이 대조동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제가 1970년에 처음 순복음교회, 서대문에 있는 순복음교회 고등학교 1학년 때죠. 가면서 그 꼭대기를 한번 올라가 봤는데 여전히 똑같더라고요. 여전히 그때도 천막 쳐놓고요, 예배를 드리고 바닥이 가만히 아마 거적대기가 깔려 있더라고요. 이게 1970년 이야기입니다. 1958년이면 오죽했겠어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께서 전도사님 때죠. 동네를 다니면서 이제 거기는 말하자면 도박하는 사람, 술에 취한 사람, 그리고 병든 사람, 거기다가 6.25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한쪽 팔 없는 상위 병자, 하여튼 인생의 바닥을 치는 인생들이 거기 다 모여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돌아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데가 지옥인데 이보다 더한 지옥이 어디 있으려고. 그러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래서 예수님께 바로 이 조영기 목사님이 그래서 이들에게는 이러한 의미가, 이런 메시지가 전혀 필요가 없고 이런 메시지가 별로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는구나 생각해가지고 그분이 바꾼 게 이제 요한 3서 2절에 나오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며 잘되기를, 그리고 모든 것이 잘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강건하기를,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바란다는 이런 메시지가 그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 메시지의 배경에는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이 복음으로 들리기 위해서는 어떤 메시지가 복음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지금은 거꾸로 세상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을 보면 어떤 것이 나오냐면은,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황금길을 다닌다는 말을 씁니다. 12진주문이 되어 있고 황금길. 물론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들은 상징적으로니까 다 해석을 해야 될 부분이, 어쨌든 뭐 보도블럭이 금으로 깔려 있고 뭐 이런 아주 그냥 럭셔리한 그런 것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 홍콩 가보신 분 계시죠? 많을 겁니다. 홍콩에 가면요, 방 전체를 황금으로 꾸며놨어요. 심지어 변기까지 황금으로 꾸며놓고 거기 들어가 구경하는데 돈 몇 푼씩 내고 구경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이미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들은 황금길을 깔고 다녀요. 그런데 무슨 천국을, 지금 여기가 좋은데 여기서 그렇게 누리고 있는데 무슨 천국 가면 그런 것을 누리겠다라고?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가 더 즐겁고 여기가 더 나은데?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는 게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좀 깊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야 됩니다. 마을 목회 얘기하자면서 왜 복음을 얘기하냐라고 얘기하는데, 마을 목회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는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복음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하면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복음을 표현했느냐라는 것과 함께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좀 연구해 봤더니 무엇을 깨달았냐면, 복음은요, 영어로 굿뉴스잖아요. 아시다시피 헬라어는 유앙겔리온, 그것을 영어로 가스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뭐 이렇게 번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굿뉴스예요. 굿뉴스,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또 우리 목사님 여러분, 복음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간다 라는 수준으로만, 물론 그게 복음에 액기 있습니다만 그 수준으로만 요약을 해가지고 그것만 전하려고 한다면 지금 현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것 자체가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것을 어떻게 예수께서는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삶과 당신의 모든 것들을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마을 목회의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것을 연구하면서 느꼈던 점이 바로 뭐냐면, 복음이라고 하는 굿뉴스를 굿뉴스란 단어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굿뉴스의 반대말이 뭘까요? 배드 뉴스예요. 나쁜 소식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굿뉴스는 배드 뉴스의 상대적인 거예요. 배드 뉴스가 있는 곳에 굿뉴스가 필요합니다. 배드 뉴스가 없는 곳에는 굿뉴스가 필요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죄인에게 내가 필요하지 의인에게는 내가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인에게 내게 굿뉴스지 의롭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나는 전혀 굿뉴스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씀이죠. 왜 그럴까요? 죄인은 심판받는다고 생각하죠. 스스로 죄인이라고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줘야 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 죄 때문에 지옥 갈 겁니다. 그러한 아주 나쁜 소식, 죽으면 결국 지옥 간다는 끔찍한 소식에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 라고 말할 때 그것이 굿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굿뉴스가 되는 것이지, 나는 의로워,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누가 당신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라 그랬어? 이래가지고는 굿뉴스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죠. 이것은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것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의사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영적인 의사라면 우리가 내가 건강하고 괜찮은데 뭐 아무런 문제 없어 할 때는 예수님 필요 없단 말이죠. 근데 스트레스 팍팍 받고 질병에 걸리고 또는 어떤 그 육신의 몸은 아프지 않더라도 어떤 많은 안타까움과 아픔과 해결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그냥 첩첩산중에 쓰여질 때는 이거 엄청난 배드뉴스 아니에요. 뭐가 무슨 문제가 터졌다, 뭐가 어떻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이 배드 뉴스가 터져야만 굿 뉴스가 필요하단 말이죠. 질병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배드 뉴스, 나쁜 소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과 고통이 있을 때 치유해 주겠다. 죽음 앞에 너에게 생명을 주겠다. 이게 굿 뉴스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바로 질병에 걸린 사람들 다 치유해 주셨죠. 예수님께서는 이 배드가 뉴스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과정을 보세요. 문제를 고쳐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눈뜨게 하셨어요. 그걸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과정은 육신적인 치유를 통해서 육신적인 굿뉴스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이것을 구원으로 끌고 갑니다. 영적인 굿뉴스로 끌고 갑니다. 즉 문제를 고쳐주고 해결해 주신 것은 육신적인 문제예요. 그런데 그 육신적인 문제에서 눈을 떴어요. 병이 나았어요. 귀신이 쫓겨나갔어요. 잘됐다, 잘 가라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내 죄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 병이 용서받아서 나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문제를 영적인 문제로 이끄시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동네 사람들한테 지나가는 사람에게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암만 얘기해도 그들은 굿뉴스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질병과 고통에 고친 사람의 아픈 사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아프고 힘들 때 그 사람을 붙잡고 치유해주고 기도해주면서 이것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갈 때는 그게 굿뉴스가 되고 그것이 바로 구원을 길로 간다니까요. 제가 요새 마을 목회를 하면서 얼마 전부터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동네 노인정에 있는 할머니들 데리고 건강원에 가서 침 맞춰주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이미 오래된지 알았는데 그렇게 해서 부항 뜨고 침 맞고, 이분은 아픈데 아주 슬픈 뉴스예요. 허리가 주저앉았어요. 아파 죽겠어요. 그런데 제가 능력이 있어서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서 기도해 주어서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물론 기도해 드리죠. 그런데 일단은 고통을 덜게 해주고 해서 모시고 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데리고 가요. 모시고 가요. 돈도 안 받아요. 그 사람은 또 얼마나 착한지. 또 교회를 다니고. 좋은 소식이에요. 걱정스러운 건 뭔지 아세요? 소문나면은 더 많은 우리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도 여기 아픈데 저기 아픈데 해가지고 저보고 같이 데려가 달라고 얘기할까봐 사실 그게 사실 걱정이에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얘기했어요. 2명씩만 갑시다. 두 분들 나시면 다음에 또 2분 데릴까. 왜냐하면 그분도 돈 벌어야 되잖아요. 우리 제가 모시고 한 번한테 돈을 안 받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배드 뉴스가 있는 곳에, 육신적인 배드 뉴스가 있는 곳에 선한 목회를, 그러니까 굿뉴스를 찾았고 굿뉴스를 전달해 주셨고 치유하시면서 이것을 영적인 과정으로 이끌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굿뉴스가 필요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기억하시면 알게 돼요. 바리새인들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사두개인들,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대제사장들, 권력자들, 부자들 필요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거라사 광인의 그 귀신을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군대 귀신을 쫓아내서 돼지가 몰살당했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났습니까? 동네 사람들 제발 이 동네에서 떠나십시오라고 예수님을 몰아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귀신을 쫓아내서 정상적인 사람 만들어낸 것보다도 그거에서 나온 돼지 그 귀신이 돼지 떼에 들어가서 돼지가 몰살한 게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문제였다니까요. 충분히 이해가 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굿뉴스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굿뉴스, 배드뉴스, 굿뉴스를 좀 생각한다면 마을 목회라고 하는 것은 마을 목회의 진행 과정은요. 우리 동네에 배드뉴스가 뭔가를 찾아서 굿뉴스를 전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굿뉴스를 전하는 과정인데 그 중에서도 마을 만들기와 또는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고 그 다음 단계로서 이제 영적인 과정으로 나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을 목회의 중요한 프로세스입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마을 목회한다고 하면 무슨 사업을 할까, 무엇을 할까, 뭘 해야만 사람을 모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바로 뭐냐면은 동네 사람들의 배드 뉴스를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될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목사님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이 마을 목회를 하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아주 중요한 것은 목사님이 스스로 지역사회의 리더와 선교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것. 선교사로서의 정체성, 지역사회 리더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정체성의 문제는요. 그 정체성의 문제를 같이 생각하기 위해서 먼저 생각해야 될 분야가 뭐냐면 교구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 내가 지역사회의 리더요, 선교사의 역할을 한다면 나는 누구를 어느 영역을 섬길 것이냐라는 겁니다. 내 마을 목회 영역이 어디냐? 나는 누구를 섬겨야 되느냐? 나는 누구가 나의 목회의 대상이라고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근데 이 목회의 대상이라는 것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목회에서는 우리 전도돼서 우리 교회에 온 사람, 등록한 사람만 내 교인이고 내가 섬겨야 될 사람, 나가서 11조하고 헌금 잘하고 순종 잘하는 사람만이 내 교인이라고 생각하기가 쉽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목회를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마을 목회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여기에는 교구제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교구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믿는 개신교, 장로교라든가 뭐 이런 개신교에서는 잘 쓰지 않는 그 영역인데 교구제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특히 성공회, 캐톨릭, 루터교 같은 경우 특히 유럽에서는요 중세 때부터 그 초대교회 때부터 이제 캐톨릭이 자리를 잡고 난 때는 교구제가 다 만들어집니다. 교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슨 뜻이냐면 지역을 행정 영역으로 나눠서 그 행정 지역 하나하나마다 이제 말하자면 본당이 있고 캐톨릭에 말하면 본당이 있고 그 지역이 큰 지역은 주교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교가 있는 것은 주교자 본당이 있고 지역에는 작은 또 본당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에 살고 있거든요. 인구가 44,000명이나 됩니다. 굉장히 크죠. 아마 그 정도면 한 명의 주교가 나올 수 있었을 정도일 거예요. 중세 때라면. 그러면 이 지역에 월피동이라고 하는 교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월피동에 사는 사람은 현재 이 월피동에 있는 그 성전에 출석을 하든 하지 않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교구민이에요. 교구민이고 이 주교는 바로 그 교구의 주교로서 모든 교구민은 알아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저 주교님이, 저 신부님이 내 주교다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주교는 현재 우리 교회에 나오든 안 나오든 저 사람은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이고 내 영역에 있는 내 양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교구는 이런 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써여져 있는 책이 바로 뭐냐면
놀랍게도 레미제라블입니다. 빅톨 유가가 쓴 레미제라블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좀 하셔야 되는데 전체가 책이 1500페이지예요. 한국말로 완역된 게 500페이지짜리 3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얘기에서 아는 것은 장발장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장발장의 이야기는 레미제라블 전체 책의 한 3분의 1도 안 돼요. 5분의 1이나 될까? 자, 우리는 장발장에게 감옥에서 나온 장발장에게 그 떡 한 덩이 훔쳤다가 15년인가 20년 동안 감옥살이하고 나온 장발장에게 이 은토죄를 줬던 신부를 알죠. 미리엘이라고 하는 신부고, 그때는 주교는 이제 폐하 뭐 이런 말을 씁니다. 비행비뉴라는 사람으로, 그리고 비행비뉴 폐하라고 전할 정도로 주교였어요. 미리엘 신부죠. 신부로서는 이름이 미리엘이고, 근데 미리엘 신부가 대해서 우리는 바로 이 장발장에게 은처때 줬다는 얘기만 기억하지 그 사람이 어떻게 지역 목회를 했느냐 하는 것은 모르죠. 근데 그 책을 보면요, 첫 번째 시작해서 이 장발장, 그러니까 레미제라블 책에서 첫 번째 페이지부터 100페이지 정도가 미리엘 신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가 그 지역의 주교로서 그리고 교구장으로서 어떻게 목회를 했느냐는 내용이 아주 자세하게 나옵니다. 심지어 1년 동안 그가 얼만큼 헌금을 받았고 그 헌금은 어떻게 쓰여졌느냐는 그 목록까지 다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목회를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목회의 방법까지, 그리고 목회의 가장 바람직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레미제라블의 앞부분 100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이 교구 얘기가 다 나와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존 웨슬레가 그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레가 세계는 내 교구다라고 말했잖아요. 이 말을 우리가 오해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존 웨슬레가 영국에서 살았잖아요. 영국에는 이제 성공회니까, 성공회가 교구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구 안에서만, 내가 거기 신부라면 그 교구 안에서만 전도할 수 있어요. 그 교구 안에서만 설교할 수 있고요. 그 교구를 벗어나는 것은 위의 본부의 법을 어기는 것이고 잘못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안산에도 성공회가 그 캐톨릭 그 성당 있잖아요. 성당 본당 신부가 영역이 딱딱 정해졌단 말입니다. 근데 이쪽에서, 그러니까 이쪽 영역에 있던 성도가 이쪽으로 이사 가면, 다른 본당 지역으로 가면은 접촉하면 안 돼요. 넘겨줘야 돼요. 이명 증서를 띄어서. 그래서 존 웨슬레는 말 타고 다니면서 여기 가서 전도하고 저기 가서 전도하고 아무 데 가서나 다 설교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불평불만이 나오죠. 왜 당신은 남의 교구 와가지고 전도하냐? 왜 남의 교구 와가지고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냐? 네 교구 가서 하지. 그랬더니 존 웨슬레가 한 말이 세계는 내 교구다 라는 말을 거기서 나온 거죠. 자, 이와 같이 교구제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포인트는 바로 뭐냐면, 마을 목회를 하면, 또 사실 마을 목회 아니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올바른 목회를 하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만이 내 교회 성도가 아니고,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고, 내가 목회를 하고 있는 영역, 적어도 그 우리 교회에서 위치하고 있는 적, 아니 교회가 아니라도 내가 목회를 하겠다고, 내가 섬겨야 되겠다고, 내가 마을 목회를 해야 되겠다고 베이스를 잡은 그곳에서 반경 1km나 2km 지역에 사는 사람은 무조건 내가 섬겨야 될 대상이다 라고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 나오든 안 나오든 다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해야 될 대상이다라고 생각해야 이 마을 목회가 이루어지고, 또 사람들을 만날 때 결국은 당장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전하게 된다는 그 방법은 이제 앞으로 계속 강의에 풀어나가겠지만은 바로 마을 목회의 다양한 그들의 배드뉴스의 굿뉴스를, 다양한 활동과 행사와 다양한 사역을 통해서 그 배드뉴스를 채워줘서 굿뉴스로서 해결해주는 방향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 이제 우리가 지역사회의 리더와 선교사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첫 번째가 교구제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대상을 이해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선교사로서의 역할을 생각을 해야죠. 선교사. 자, 이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먼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미셔널 처치, 선교적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선교사는 이제 중세 때부터 많은 선교사가 나왔죠. 여러분 알다시피 캐톨릭도 많은 선교사 보냈습니다. 미션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특히 제주이트 교단에서 남미에 선교사를 보냈던 그러면서 포르투갈과 스페인 사이에 싸움이 벌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임을 당하는 여하튼 비극적인 얘기가 미션이라는 영화 속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19세기 말 또는 20세기 초 이쯤에 이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기 전에 이것에 신학적인 중요한 바탕을 깔았던 분이 바로 누구냐면 이제 레슬리 뉴 비긴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레슬리 뉴 비긴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 속에서 이제 영국과 유럽의 선교 현장의 문제가 나옵니다. 레슬리 뉴 비긴은 바로 영국에서 파송한 선교사입니다. 인도에 가셔서 무려 40년을 목회를 하셨습니다. 40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선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영국으로 돌아와 봤더니 영국이 선교 현장이 돼 있더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아주 유명한 얘기죠. 40년 전에 나를 표상할 때는 영국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 발전하고 어마어마한 영성과 헌신과 축복이 하나님 앞에서 있었는데 40년 뒤에 돌아가 보니까 거기가 내가 파송받았던 인도보다도 못하더라. 왜? 세속화됐죠. 수많은 이민자들이 들어오면서 이슬람권이 그냥 엄청나게 영향을 발휘하고 있죠. 자, 우리는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한국 사회도 이미 선교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물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들을 2만여 명을 내보내고 있습니다만 한국 사회가 이미 선교지예요. 제가 사는 곳은 더합니다. 저는 안산시에 살고 있는데 안산시에 가면은 원곡동이라고 있거든요. 이 원곡동은 다문화 거리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뭐 길지 않습니다만 한 몇백 미터 되는 거리인데 원곡동에 거기는 약 7만 명의 외국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60 내지 70개국에서 왔습니다. 인터내셔널한 지역이에요. 가면은 없는 음식 없습니다. 특히 중국 또 동남아 음식 그리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 러시아 음식 아주 크게는 세 군데 러시아 음식권 그 다음에 인도 차이나 해가지고 그 동남아 음식권 그 다음에 이제 중국권 이렇게 큰 것이 있고 나머지 작은 사람들 굉장히 많이 모여 살고 있죠. 그래서 선교하러 나갈 필요가 없어요. 더군다나 현지인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복음률이 아주 낮고 특히 교회학교 없어진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시골로 가면. 자, 그럼 우리가 선교사로 나간다면 첫 번째 뭘 해야 될까요? 선교사로 나가시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아시다시피 언어 습득하는 거죠. 말을 배워야죠. 그런데 제가 동네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느꼈던 것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느꼈던 것은 불신자들의 언어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언어와 달라요. 선교 현장의 언어가 다르잖아요. 물론 같은 한국말을 합니다. 물론 다른 나라 나가면 다르죠. 미국 가면 미국 영어 해야 되고 아프리카에 가면은 아프리카 각 나라마다 토착어가 있고 어느 한 부분은 스와힐리어라고 하는 공용어도 있고 우간다 가면은 스와힐리어 쓰는 데 있고 우간다어 쓰는 데 있고 영어 쓰는 데 있고 그 나라 거기 부족어 쓰는 데 있고 우간다에서 강의를 하는데 얼마나 웃기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래도 조금 영어를 해서 영어로 하면요 그걸 우간다 말로 번역해요. 그럼 그 우간다 말을 또다시 현지 부족어로 번역해요. 그러니까 통역이 둘이 서 있어요. 만약 한국말로 한다면 내가 한국말로 하면 영어를 통역하고 영어를 우간다 말을 부족어로 합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인지 금방 이게 한 바퀴 돌다 보면 제가 무슨 말인지 잊어버려요. 불신자들의 언어는 우습게도 술이더라고요. 술자리에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목사가 술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그 자리에 들어가야만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그 자리에 들어가야만 그들과 사교가 되고 교제가 돼요. 저도 그런 자리에 여러 번 참석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알죠. 목사라는 걸. 그럴 때 목사님 술 드세요. 라고 농담 삼아 얘기하다가 옆에서 이 목사님 무슨 술을 드셔? 그러면서 목사님 콜라 드세요. 그럼 같이 안주는 먹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콜라 먹고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은 그들은 저를 주민들의 하나로 여겨요. 그리고 목사는요, 알다시피 그래도 교인이 10명이든 20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어쨌든 리더란 말입니다. 그 리더로 인정을 해줘요. 지도자로 인정을 해줘요.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섞여서 친밀감을 갖게 되고 나도 그들 중에 하나로 주민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거죠. 그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10년 동안 그 자리에서 계속 목회를 하고 동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일을 하는데 어떤 아줌마가, 어떤 동네 사람이, 목사님은 왜 우리 마을의 주민이 안 되세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는 것. 동네 사람 보기에는 목사는 주민이 아니에요.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 언어를 습득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민들과 함께 그들의 말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고, 언어를 습득하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돌아다니면서 지역을 파악하는 거죠. 어디에 뭐가 있냐. 그것이 도심 지역이든 시골 지역이든 도농 지역이든 도대체 내가 목회를 하고 내가 섬겨야 될 지역에 뭐가 있나. 이건 물리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죠. 어디에 뭐가 있냐, 어디에 술집이 있냐, 어디에 뭐가 있냐, 어디 문제가 있냐. 이런 걸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이 문화를 파악해야 되고 지역 조사를 해야 돼요. 여기에 뭐가 문제가 있나. 이 지역에 어떤 영적으로 말하면 어떤 스트롱홀드가 있나, 어떤 영적인 말하자면 그 견고한 진이 있나, 이런 것도 파악해야 되고 문제가 뭐가 있냐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면서 이제 지역조사라고 필요한 문제점을 파악하면은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들의 니드가 파악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복음을 해석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그냥 한국말로 보는 복음, 또 성경, 또 영어로 보는 성경, 헬라어 히브리어로 보는 성경이 그 뉘앙스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현장, 선교 현장의 언어로 번역되기 위해서는 선교 현장의 언어와 뉘앙스와 문화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선교 현장에서 역사, 그들의 언어를 모르면은 아주 엉뚱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오는 단어와는 같은 뜻이 없는 지역이 많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이다라는 말을 씁시다. 그러니까 그냥 사랑도 우리나라 말은 사랑이지만 헬라어로는 아가페, 뭐 에로스, 스트로게, 뭐 필리아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부족에 가면 사랑이란 단어는 오직 섹스라는 의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하죠? 그럼 그 마을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찾아야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면서까지 인간을 사랑했던 그 희생적인 사랑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없으면 이야기를 찾아야죠. 스토리를 찾아야죠. 그 스토리의 주인공이 이분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이게 복음의 해석 및 전달입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한테 복음의 해석 및 전달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의,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운 내용으로서의 전달해 가지고는 안 되고, 동네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고 동네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복음의 내용과 복음의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마을 목회를 하기 위해서 마을 목회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행사와 관계와 모든 것에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복음이 밑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의 그 유명한 아펜젤로 언더우드가 이제 장로교와 감리교를 우리나라에 갖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와가지고 한국민의 니드를 파악한 게 뭡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병원이었고 하나는 학교였어요. 그래서 세바란스 병원 세웠어요. 광희원이라고 하는 병원. 그래서 이분들은 그 당시에 굉장히 우리나라에 심각했던 전염병이 있었는데 콜레라였거든요. 그래서 콜레라 병을 지금은 사실은 수액 하나만 맞아가지고 탈진되지 않고 탈수되지 않고만 잘 유지하면은 낫는 그렇게 큰 질병은 아니었는데, 우리나라 1800년대 말에는 이 콜레라만 걸리면 거의 100%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의사로서 들어온 사람이 이런 것들을 다 치유해지면서부터 이제 긍정적인,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독교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좋은 것은 기독교가 들어와서 연희 전문 세웠죠. 숭실대학교 세웠죠. 그 다음에 또 뭐야 이화여고 세웠죠. 이런 것들이 다 이화여전, 그런 것들이 다 선교사들로부터 시작했던 학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개념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어렵고 힘들 때 아직 발전하지 못했을 때 와서 병원 세워주면서 질병을 고쳐줬고, 학교를 세워줘서 미래를 위한 지도자를 키워줬고,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그것을 복음으로서 표현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래서 선교사로서 첫 단추에 준비해야 되는 것은 언어를 습득해서 동네 사람들의 말을 듣자. 그들의 지역과 문화를 파악하고 니들을 파악해야 된다. 그다음 복음을 해석해서 전달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정체성이에요. 선교사가 해야 될 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역사회에 마을 목회를 하면서 마을 사업을 하면서 이것을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서는 이제 기존 마을 리더와의 관계 수립을 해야죠. 선교사가 가서 그냥 혼자서 잘났다고 돌아다닌다고 안 돼요. 선교사는 어떻게 돼요? 그 동네를 다니면서 이 동네의 토박이 리더가 누구냐를 파악을 해야 돼요. 이 동네에서 말빨이 센 사람이 누구냐. 지역 리더가 있고 자생적인 리더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는 어떤 사람이 리더일까요? 심지어 우리 교회 바로 옆에 노인정이 있거든요. 그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의 회장님도 중요한 리더예요. 그리고 얼마나 권한이 세고 말빨이 센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친해져야 돼요. 그분들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분들과 사이가 좋아야 돼요. 가장 가까운 리더가 되어야 될 사람들은 통장이에요. 교회가 위치한 지역의 통장. 왜냐하면 통장님들은 아무 집이나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린 못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동장. 동장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동회에서 사회복지 담당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각 관변단체, 연관단체 장이라고 하는 뭐 주민협의회 회장,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또 뭐 통장협의회 회장, 그 다음에 뭐 지역사회보장협의회 회장, 바르게 살기위원회 위원장, 그 다음에 새마을회 회장, 새마을 분여회 회장, 안산시 체육회 회장, 그 다음 또 뭐가 있더라? 방범대장. 이런 사람들이 다 리더들이에요. 이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이들과의 관계를 잘 세워서 이들과 함께 무슨 일을 할까? 어떻게 도와줄까? 그러면서 그 안에 같이 들어가서 이제 마을의 리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우선 생각하지 말고 내 정체성, 교구제를 이해하고 선교사로서의 첫 역할을 감당하고 그 다음에 마을의 리더들과의 관계 수립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선 마을 목회를 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될 첫 번째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첫 시간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마을 목회 과정과 시작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두 번째 시간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마을 목회에 대한 어떤 프로세스를 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